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어디 갔나요? 근데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람은 보시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 그리고 2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것,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손과 발이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빛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오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맞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자리에 나와 앉아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겨울을 지나 생명이 살아나는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 안에도 움츠려 있던 믿음과 어려웠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온기 안에서 온기를 찾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새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마음들이 있다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져야 할 말씀이 있다면 들리게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719페이지 719페이지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으면 아마 피곤하셔서 예배 시간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림자매 반가워요. 네, 실명 거론하면 부끄러운 걸 알지만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무한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끊임없는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았죠. 네, 그래서 망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죄의 용서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용서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입니다. 은혜의 공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백성들 향해서 주신 이 두 가지 약속, 끊임없는 죄의 용서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간 뭐에 대해서 나눴었죠? 단련, 고난, 그렇죠. 단련인데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 그런 시련의 상황들, 어렵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멘 하셨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다듬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쌓여져 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죠? 아닌가요? 아멘 하셨죠?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왜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깎일 건 깎이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 또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복수를 꿈꾸죠.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여성을 무참히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돌려차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 또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살 자신이 없어요.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 앉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된 인생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고난들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야,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과정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히 그 힘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끊임없는 무슨 공급? 은혜의 공급.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은 택한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그리고 더불어서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그러면 개차반 같은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 성도 속 안에는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막 엄청 거룩해.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형편없는 성도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2차 포로 귀환의 모습입니다. 아니 1차 포로도 모르겠는데 2차 포로는 뭐냐? 1차 포로도 처음 듣는데 2차 포로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배경을 좀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었죠. 뭘로 나뉘었습니까? 유초등부는 알던데, 중등들도 알던데 뭘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할렐루야. 중고등부보다 나아요. 자,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어디에 멸망하게 되느냐?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한번 사진 그림 볼까요? 자, 저렇게.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요.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저렇게 모든 성은 막 지금 연기가 나고 불타고 있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렇게 포로로 잔인하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사라는 나라.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네,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가 아니고 고레스. 고레스라는 왕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해 봤더니 너 바벨론 사람 아닌데 어디서 왔어? 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요. 그것이 어떤 귀환이다?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1차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그리고 2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이름이 나오죠. 어떤 왕입니까? 발음이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배경이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학자 겸 제사장인 누구를 부릅니까?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하나 써줘요.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내가 허락한다 라는 그런 좀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중에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단 가고, 또 가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가서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빈손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모두 잡고 엄청 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데 너희들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게.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할 거면 분명히 필요할 것이 있을 것인데, 뭐 돈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하면 줄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 왕궁 보화 창고에서 뭐 금도 은도 내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 백성들도 너희들에게 잘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1절과 22절을 보세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또 하나 얘기하냐면, 강서쪽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가면 창고지기가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총독들에게 너희들이 요구를 하면 은은 얼마를 줄 거고, 밀가루는 얼마를 줄 거고, 기름은 얼마를 줄 거고, 소금은 얼마를 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조서를 써서 어인을 찍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지금 준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잘 정리했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 있어?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얼만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어떻게 무엇을 얼마큼 주는지를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자,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한번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자, 저렇게 제가 친절하게 요즘 우리 단위로 한번 제가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모르잖아 이게 얼마인지. 제가 요즘 그런 단위로 바꿔온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럼 10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00kg죠. 자, 은 1kg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들쭉날쭉 하겠지만 금처럼 어제 기준 아니죠, 금요일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1kg당 약 150만 원입니다. 세죠? 금만 모을 게 아니라 은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은도 셉니다. 자, 그러면 3,400kg면 얼마인 줄 아세요? 51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지금의 51억이면 건물 하나 사면 끝나지만 당시에 51억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51억 정도 되는 금을 이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밀은 100고르. 1고르가 220리터입니다. 자, 리터하고 킬로그램하고 같은 거 아시죠? 1리터가 1kg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시하나요? 자, 1리터가 1kg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0kg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100고르니까 얼마예요? 22,000kg까지 밀가루는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씩 주라고 했습니다. 밭이 뭐냐? 자, 밭 22리터입니다. 1밭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몇 리터? 2,200리터. 그러니까 2.2톤이죠. 1톤 트럭 2대 분량까지 포도주와 기름을 이제 주라. 그러니까 이런 한도 내에서 너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다른 것은 다 정해줬어요. 얼만큼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소금을 이야기해요. 소금을. 그런데 소금은 어떻게 알아? 오늘 제목이죠. 정량 없이 무한대로 주라고 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양 정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소금은 어떤 돈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게 소금인데 지금 그 소금은 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 그냥 마음껏 주라. 원하는 대로 다 주라라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얼만큼, 이만큼 정해놨는데 소금만큼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소금은 음식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짠맛이 좀 있어야 맛있지. 그러니까 소금은 그냥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7장 이 본문을 주석을 찾아보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의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서 꼭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바사, 페르시아. 까먹은 거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이후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온 세계, 이 5개 나라가 차례대로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12절.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그렇죠. 왕 중에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왕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은 얼마, 뭐 밀가루 얼마, 포도주 얼마 주라고 지금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맞습니까? 맞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 그럼 내가 다 줄게, 말만 해.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처럼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초점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에요.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이래 이러면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해석에 맞춰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 에스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스라는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왜요? 에스라는 학사 겸 뭐죠?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도 뭘까요? 우리는 학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뭘까요? 우리는 제사장이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소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스라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9절부터 20절 볼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은과 기름과 밀,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은사, 달란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없는데요? 나는 전혀 은사와 달란트 전혀 못 찾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단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냐? 각자의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란트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5달란트가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능력과 내 그릇은 5달란트야. 그런데 하나님이 2달란트만 주셨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2달란트만 주시면 우리는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1달란트만 주시면 우리는 그 1달란트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큰 그릇이 있고 누구는 작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릇인데,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따라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와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역할이 다 다르고 그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그릇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맞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주신다?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의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풍성히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성령의 은사는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안 주신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100달란트까지 딱 정해놨죠. 밀은 100고르까지 딱 정해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와 재능, 그 그릇의 크기는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능력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분량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의 달란트와 은사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저놈은 저 나보다 덜 떨어졌는데 왜 저 은사와 달란트를 저렇게 주시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막 원망하고 시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정해진 분량만큼 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주권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 성령의 능력, 은사, 이것에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원망할 필요, 불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달라요. 어떻게 주라고 합니까? 정수 없이, 정한 분량 없이 무한대로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한량 없이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은혜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은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딴 거 나오면 사랑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렇죠. 자, 은혜. 소금은 그럴 때가 있어요. 기껏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딴 소리에. 그럼 그 설교자 입장에서는 기운이 확 빠져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건 뭐지? 근데 지금까지 은혜께서 찬양도 계속 막 주네 뭐 은혜 내려주세요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소금은 뭘까요? 사랑이요 이래버리면 제가 기운이 확 빠져요. 할렐루야. 은혜죠. 소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어떻게 주신다? 한량 없이 무한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는 죄의 용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량없는 은혜를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고민 없이,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없이 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안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해야죠.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가는데 누가 서가지고 자, 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달라고 해야죠. 주면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2주간 고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까지, 지금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지가 대단해서,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내 의지가 막 굳건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수시로 넘어질 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큰 소리로 고백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자막으로 그냥 말씀만 드릴까 하다가 한번 이해하시라고. 자, 저렇게. 자, 첫 번째, 은혜의 정의.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은총, 호의, 선물.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어떤 호의, 선물.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돼요? 권리인 줄 알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아니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건 뭐 지금 할 말은 아니고, 아무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선물, 그러니까 호의, 선물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 자, 은혜란 말이 어렵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이 뭔 말이야? 자,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힘. 아까 설교 초반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원천, 능력,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찾아오는 그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결단, 그 결단의 힘이 뭐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맞죠? 나에게 뭐 건강이 필요해요. 나에게 좀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한데 또 돈을 좀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취업을 또 시켜주시고, 병에 걸렸는데 병을 뭐 낫게 하시고, 그리고 사고 날 뻔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뭐 어디 꼬꾸라졌어. 근데 나는 다행히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정의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 은혜란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죠.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걸 이제 은혜로, 큰 의미로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나에게 필요한, 내가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호의, 우리가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증 같은 걸 들어보세요. 간증.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간증 집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요. 오후 예배 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증 한번 집회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만 고백을 해요. 어떤 은혜?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셔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돈 뭉치를 나에게 주셔서 그 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아멘!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간증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은혜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넉넉히 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간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간증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이 은혜란, 내가 체험한 그 은혜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대부분 간증을 보면 거의 100번 하면 99번은 대부분 다 이런 간증입니다.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제가 원하는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문자 혹시 집사님께 받은 문자 읽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투석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눈이 실명돼 가고 있는 그 분이 하시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믿음을 알지만 그런 분들이 나가서 간증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간증의 제목은 뭐예요? 투석했는데 투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요. 원래 이거죠. 실명할 줄 알았는데 실명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다 간증 나가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 눈에 보이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예고할게요. 부활절 지나서 4월 첫 주에 이 부분을 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우리가 막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막 무언가를 막 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만 구하는지, 이거는 제가 4월 첫 주에 미리 예고했습니다. 커밍 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두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은혜의 정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선물, 호의, 이게 은혜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결단과 능력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은혜는 구하질 않아요. 어떤 은혜만 구합니까? 그냥 단지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들만 우리는 구해요. 그런 은혜만 구해요. 그런데 은혜는요, 그런 은혜만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은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가지고 저 전도사가 그런 은혜 구하지 말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동시에 우리 두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은사와 달란트들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릇에 따라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무한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량 없이, 그릇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무한대로 주리라, 은혜는 무한대로 주리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돈을 무한대로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시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너희들이 언제든 무엇을 구하든 얼마만큼 구하든 내가 그 힘은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는 한량없이 내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하나, 그 은혜만, 주구장창 눈에 보이는 그 은혜만, 보이는 것들만 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맨날 그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 은혜만 주구장창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2분 받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께 말씀드리게, 조용민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보낼게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가 2명 은혜 받았네요. 이렇게. 자,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뭐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분명히 그런 은혜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주영 형제 삶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그 사경회 끝나고 주영 형제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그러면 다이자매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경회 끝나고 승진했나요? 아니죠. 봐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승진을 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경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고 필요한 것들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 간증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셔서 제가 못 들은 간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은. 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유혹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내가 꿋꿋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잘 믿음의 생활 해나가십시오. 이렇게 간증한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 어떤 간증이냐?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이런 간증만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이 은혜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요, 이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군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군사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분 안에 마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동의되십니까?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셀 모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 큐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반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선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TV 보면서 은혜 줘 이러면 은혜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직접 뛰어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로만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선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은혜에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힘과 결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길 구원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과 결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궁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어려운 것들을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고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그 힘 주신 능력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 내가 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궁핍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위한 그 은혜만 구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믿음의 선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나에게 힘과 능력, 그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힘과 능력과 그 마음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무한대로 정량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을 언제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다희 청년 사순절 말씀 사경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사순절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은지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사순절 사경회를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엘리야가 들었던 큰 비의 소리가 제 인생에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교헌금 이주영 A 청년, 우리 성교헌금 노유진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청년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분명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엘리야가 들었던 그 큰 비의 소리가 제 인생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고백하며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음을 오늘 한 번 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또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귀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꿈을 가지고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선교원금과 또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 중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도 있사오니 이렇게 드려진 예물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여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